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아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밤, 한양외곽 명문가의 깊숙한 내실에서 23살 꽃 같은 안주인이 땀에 젖은 채 괴로이 몸을 비틀고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운 얼굴 창백하게 변하고 숨을 헐떡이는 마님의 모습을 담장 너머 바라보던 하인 하나가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그는 이 집에 침묵하는 노비 이삼봉이었으나 주인도 하인들도 그를 제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저 바보 삼봉이라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참혹한 죽음을 목도한 뒤로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아 모두가 그를 벙어리의 바보라 여겼으나 그 눈빛만은 달랐어요. 마님을 바라보는 깊고 영민한 그 눈빛은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지혜를 담고 있었어요. 삼봉은 약초와 의술에 타고난 재주가 있었는데 밤이면 홀로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서적 한 권 없이도 스스로 의술을 익혔습니다. 약초를 다룰 때만은 홀로 중얼거리는 말이 있었으니 이 창출은 뱃속의 한기를 몰아내는데 그지없이 좋은 약초요옵니다. 여기에 생강을 조금 더하면 이러한 모습을 본 다른 하인들은 그저 비웃음만 보냈지요. 명문가의 젊은 안주인 연하 부인은 봄꽃처럼 아름다웠으나 어느 날부터인가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렸지요. 얼굴은 창백하게 질리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다가도 어느 순간 찬물에 몸을 담근 듯 오한이 들기도 했지요. 온갖 명의들이 찾아왔으나 백약이 무효였으니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만 할 뿐이었지요. 삼봉은 마님의 병세를 매일 밤 담장 너머로 살폈지요. 마님의 창백한 안색, 떨리는 손끝, 가쁜 숨결까지 그의 눈은 놓치는 것이 없었지요. 아, 이는 분명 심화병이로소이다. 오랜 한이 가슴에 맺혀 불이 되어 몸을 태우는 병이로구나. 그의 마음속으로 진단이 이루어졌지요. 어느 밤 삼봉은 여느 때처럼 마님의 방을 살피다 발을 헛디뎌 쿵하는 소리와 함께 담장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거기 누구냐? 마님의 놀란 목소리에 삼봉은 황급히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다시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연하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여전히 고왔는데 삼봉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바보 삼봉이 아니냐? 그 밤마다 담장 너머로 훔쳐보던 것이 너였구나. 마님의 말에 삼봉은 얼굴이 붉어졌으나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지요. 갑자기 마님이 심하게 기침을 하시더니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지요. 본능적으로 달려가 마님을 부축한 삼봉, 조심스레 그녀의 맥을 짚어보았지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삼봉은 품속에서 작은 종이와 먹을 꺼내 급히 무언가를 적었지요. 마님, 혹시 밤마다 가슴 언저리가 뜨겁고 숨이 막히는 듯한 증세가 있으시지요? 마님은 놀라 눈을 크게 떴지요. 내가 어찌 알았느냐? 삼봉은 또 다른 글을 적었지요. 마님의 병은 심화가 뭉쳐 생긴 병이라 삼가 제약으로 치료해 보길 원하옵니다. 마님은 그를 오래 바라보더니 이내 작은 웃음을 지었지요. 바보가 아니었구나.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시오? 종들의 목소리에 마님은 삼봉에게 속삭였지요.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 건너방으로 오너라. 내 약을 믿어보겠다. 이튿날 새벽 동이 채 트기도 전에 삼봉은 마님이 말씀하신 건너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레 준비한 약주머니를 있었지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초를 정성껏 다듬고 가루내어 만든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마님의 목소리에 삼봉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지요. 연하 부인은 이미 단정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내 오늘 밤 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 병이 심화로 인한 것이라 하였느냐? 삼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마님의 병과 치료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허나 너는 어찌 말 한마디 없이 이토록 병을 잘 아는 것이냐? 삼봉은 다시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산과 들을 다니다 보면 약초들이 저절로 보이고 사람의 병도 그저 보이기만 하면 알 수 있어옵니다. 그 글씨는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했지요.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좋다. 내가 내게 기회를 주마. 셋째 날 안에 내 병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내게 소원을 말해보아라. 삼봉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종이에 급히 적었어요. 진정 그리하시겠사옵니까? 마님은 웃음을 지었지요. 만약 내 병이 더 심해진다면? 삼봉은 망설임 없이 다시 적었습니다. 그때는 소인의 목숨을 마님께 바치겠사옵니다. 그날부터 삼봉의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매일 새벽 삼봉은 자신이 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로 정성스레 약차를 다려 마님께 드렸습니다. 약차를 마신 마님의 뺨에 발글에 홍조가 돌았지요. 이상하구나. 몸이 점점 뜨거워지는데 마님의 말에 삼봉은 종이에 급히 적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그것은 약의 효과로 몸속에 맺힌 한이 풀어지기 시작한 것이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며 마님의 안색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창백했던 볼에 생기가 돌고 까맣게 그늘졌던 눈 아래가 맑아졌지요. 매일 밤 마님의 맥을 짚어보는 삼봉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마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없는 그의 눈빛과 마주칠 때면 마님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지요. 그러나 이런 소문이 모두에게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그동안 마님을 치료하던 의원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허면 그 천한 벙어리가 우리보다 의술이 뛰어나단 말이요. 이리 두고 볼 수만은 없소이다. 의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삼봉을 모함할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마님의 처소 앞에서 의원 셋이 마주쳤어요. 듣자 하니 바보 삼봉이 밤마다 약을 올린다지요? 그게 어디 약만 올리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의원들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곧장 상마님을 찾아갔지요. 큰일 나셨습니다. 상마님, 그 삼봉이란 놈이 마님께 수상한 약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뭐라고? 밤마다 몰래 마님의 처소에 들어가 온갖 귀한 약재를 써서. 그뿐이 아니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 그자가 쓰는 약이 치명적인 독이 든 것이라 하옵니다. 장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면 마님께서 얼굴이 좋아지신 것이 바로 그것이옵니다. 독이 차츰 쌓여 피를 타고 돌며 얼굴에 홍조가 도는 것이지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이 날 것이옵니다. 상마님은 그날 밤 몰래 마님의 처소를 지켜보기로 했지요. 달빛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어요. 삼봉이 평소와 같이 약봉지를 들고 마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저희 왔사옵니다. 문이 열리고 마님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지요. 장마님은 처마 밑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깜짝 놀랐어요. 마님이 삼봉의 손을 잡아 방 안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약만 드리는 게 아니구나. 상마님은 창호지 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아이고 마님, 오늘은 열이 더 심하시네요. 그 순간 모두가 놀랐어요. 침묵하던 삼봉의 입에서 처음으로 말소리가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몸이 뜨거워지는데 너의 손이 닿으면 시원해지는구나. 마님의 말에 삼봉은 붉어진 얼굴로 대답했지요. 그러니 제가 곁에서 마님의 열을 식혀드려야. 장마님은 그만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쳤어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상마님은 의원들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어젯밤 직접 보았소이다. 그래서 어찌하시옵니까? 그때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피를 토하셨사옵니다. 하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상마님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허둥지둥 마님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하인들이 모여 있었지요. 의원들이 재빨리 따라와 입을 열었어요. 보시오,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자가 올린 약이 독이라고. 당장 저놈을 잡아 가두시죠. 하인들이 달려들어 삼봉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삼봉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종이에 글을 적었어요. 아니옵니다. 제 약은 결코 독이 아니옵니다. 마님, 제발 마님을 한 번만 뵙게 해주시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지요. 모두 물러가거라. 마님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화 부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더니 의원들 앞에 섰습니다. 내 병이 독 때문이라 하시오? 그렇사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 하면 이리 보시오. 마님은 소매 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며 말했지요. 이것이 바로 삼봉이가 쓴 약초라. 내가 피를 토한 것은
내가 스스로 지난밤 약을 과하게 늘렸기 때문이요. 예, 그게 무슨. 이 약은 잘 듣기에 내 스스로 욕심을 부린 것이지. 삼봉은 날마다 정해진 약만 써야 한다 당부하였소. 마님의 말씀에 의원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마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밝혀둘 것이 있소. 내 병은 심화로 인한 것이야. 몸에 뜨거운 열이 올라올 때면 찬 기운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요. 삼봉이 곁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소. 순간 상마님의 얼굴이 붉어졌는데 어젯밤 본 광경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이제 다들 이해하셨소? 삼봉을 당장 놓아주시구려. 마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하인들이 삼봉을 놓아주었어요. 그러나 의원들은 그리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님, 저희가 이미 관가에 변장을 올렸사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바보 삼봉이라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마님은 창백해진 얼굴로 삼봉을 바라보았어요. 포졸들이 웬일이오? 요사스러운 약으로 양반가의 마님을 홀려놓았다는 구변이 들어왔다. 당장 잡아가겠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게. 마님이 앞을 막아섰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삼봉에게 달려들었어요. 마님, 비키시옵소서. 이는 관가의 명령이옵니다. 순간 마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순리는 있을 터. 내 처소에서 이러는 것이 도리이더냐? 포졸들이 잠시 멈칫하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마님이 말을 이었어요. 해가 저물고 있으니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시오. 그때까지는 내가 이 자를 책임지고 지키고 있으리다. 포졸들은 마님의 위험 앞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반드시 데리고 가겠사옵니다. 포졸들이 떠나고 의원들도 하나둘 사라지자 마당에는 마님과 삼봉만이 남았어요. 마님은 삼봉의 손을 잡고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어서 들어가거라. 오늘 밤은 내가 내 곁에 있어야 하겠다. 하오나 마님, 이리 위험한 상황에서 내일이면 내가 잡혀갈 터. 그 전에 내 마지막 치료라도 받고 싶구나.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연하 부인과 삼봉은 마주 앉았어요. 마님의 얼굴이 점차 붉어지기 시작했지요. 마님, 약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옵니다. 약 때문이 아니란다. 이젠 내가 곁에 있기만 해도 이리 가슴이 뛰고 온몸이 달아오르는구나. 삼봉의 얼굴도 붉어졌어요. 마님의 숨결이 그의 얼굴을 간지럽혔지요. 삼봉아, 내일 내가 잡혀가면 우리는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님, 내 평생 이리 떨리는 마음은 처음이란다.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나를 치료해준다 하였으나 사실은 내 마음을 알게 만든 것이 아니더냐. 삼봉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인도 마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사옵니다. 오늘만큼은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말아다오. 예? 그저 내 이름을 불러다오. 연하라고. 마님. 아니. 연하, 방금 내 이름을 불렀느냐? 예, 연하. 다시 한 번만 더 불러다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그 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삼봉은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연하, 내일 포졸들이 오면 나는 잡혀갈 것이오. 하지만 당신의 병은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니 더 강한 약이 필요하옵니다. 연하의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 찼지요. 더 강한 약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삼봉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청룡산 깊은 계곡에 백열란이란 약초가 있사옵니다. 천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영약으로 심화를 단번에 낫게 한다 하옵니다. 연하의 눈이 커졌어요. 허나 청룡산은 범들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곳이 아니더냐. 더구나 내일이면 포졸들이. 삼봉은 결연한 눈빛으로 종이에 적었습니다. 소인이 그곳에 가서 약초를 구해올 것이옵니다. 소인의 목숨보다 연하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함께 가겠소. 연하의 단호한 말에 삼봉은 놀라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연하는 이미 결심한 듯했지요. 나 없이 내가 어떻게 그 먼 산을 가겠느냐. 더구나 포졸들을 피해야 하니 둘이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것이오. 삼봉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벽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몰래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연하는 서재에서 남장을 꺼내 입었고
삼봉은 필요한 약재와 간단한 음식을 챙겼지요. 두 사람은 조용히 담을 넘어 바깥길로 나섰어요. 멀리서 달구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곧 사람들이 깨어날 테니. 연하의 말에 삼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청룡산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숲은 울창하고 길은 험했으며 때때로 야생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게다가 날씨마저 변덕스러웠어요. 아침에는 맑던 하늘이 어느새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삼봉은 서둘러 근처 바위 아래로 연하를 이끌었어요. 괜찮소? 연하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삼봉은 잔잔한 미소로 답했지요.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연하는 무언가 가슴이 저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지요. 비를 피해 다소곳이 앉은 두 사람. 좁은 바위 아래서 그들의 몸은 자연스레 가까워졌어요. 연하는 삼봉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죠. 이상하게도 내 곁에 있으면 병이 나은 것만 같구나. 그녀의 말에 삼봉은 그저 연하의 손을 더 꼭 잡아주었어요. 비가 그치고 두 사람은 다시 길을 재촉했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그들은 마침내 청룡산 깊은 계곡에 도착했어요. 백렬란은 계곡 아래 동굴 근처에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삼봉이 힘겹게 말했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연하를 향할 때만큼은 부드러웠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레 계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주변이 더욱 음산해졌지요. 갑자기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범위로구나. 연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삼봉은 재빨리 연하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발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연하의 비명과 함께 두 사람은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졌지요. 잠시 후 삼봉이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떨어진 곳은 작은 동굴이었는데 그곳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여기가. 삼봉은 연하를 일으켜 세우며 동굴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근원지에서 그들은 백렬란을 발견했어요. 하늘이시여, 이것이 바로 백렬란이옵니까? 빛나는 푸른 꽃잎을 가진 백렬란은 마치 별빛을 담은 듯 영롱하게 빛났어요. 삼봉과 연하는 경외의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동굴 깊은 곳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데. 삼봉은 연하를 자신의 등 뒤에 숨기며 떨리는 손으로 작은 칼을 꺼냈지요. 호랑이와 삼봉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어요. 그 순간 삼봉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연하만은 꼭 살려야 한다. 호랑이가 달려들었고 삼봉은 눈을 질끈 감았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지요. 칼이 허공을 갈랐고 호랑이의 앞발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저고리가 찢겨나갔지만 삼봉은 간신히 몸을 피했지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동굴 깊은 곳에서 백발의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놈의 범아, 멈추거라. 도사의 목소리에 호랑이가 갑자기 얌전해지는 것이었어요. 마치 고양이처럼 순한 눈빛으로 변하더니 도사의 발치에 엎드려 버렸지요. 아이고, 덕분에 살았습니다. 삼봉의 몸이 떨렸어요. 그대들은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 위험한 산속 깊은 동굴에 들어왔는가? 도사의 질문에 삼봉과 연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어요. 소인은 이삼봉이라 하옵고 이분은 연하 부인이시옵니다. 부인의 심화병을 고치기 위해 백렬란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사옵니다. 삼봉의 말에 도사는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지요. 참으로 기특한 마음이로구나. 내가 수십 년간 이 백렬란을 지켜왔다. 아무나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영약이지. 허나 너희의 진심이 나를 감동시켰다. 이 약초를 너희에게 주마. 도사의 말에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어요. 정말 감사하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다만 한 가지 이 약초를 쓰는 방법이 있느니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도사는 백렬란을 다루는 법을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이 약초는 단순히 달여 마시는 것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백렬란의 진정한 효능은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니라.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도사를 바라보았죠. 백렬란은 심화를 다스리는 약초이나
그 효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 약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누어야 하느니라. 도사의 말에 연하와 삼봉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제 어서 가거라. 너희를 쫓는 차들이 곧 이곳에 도착할 것이니. 두 사람은 도사의 배웅을 받으며 동굴을 나섰습니다. 자, 어서 가거라. 너희가 그토록 걱정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삼봉은 백렬란을 품에 꼭 안은 채 연하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지요.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깊은 밤, 두 사람은 산속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누구신지요? 노승 한 분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연하를 보자마자 노승의 눈이 커졌지요. 이런, 혹시 대감의 따님이시오? 노승은 연하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따님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이야. 삼봉이 당황한 듯 연하를 바라보자 연하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는 숨길 수가 없겠구나. 삼봉아, 내가 사실대로 말하마. 연하는 방 안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전 대사원 이공의 따님이자 부당하게 폐위된 정제공의 손녀란다. 예, 그렇다면 마님께서는 그래, 내가 조정에서 이연하 공주라 불리던 몸이란다.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나시자 나는 깊은 산속 절에 숨어 지내다가 연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삼봉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혼인을 하게 되었지. 하지만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과부가 되어 숨어 지내던 중심화병이 찾아왔단다. 그런 사연이 하지만 삼봉이 아닌 소인은 감히 삼봉아, 내 신분이 어떻든 너를 향한 마음만은 진실이란다. 연하의 말에 삼봉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말발구 소리와 함께 횃불 빛이 번쩍였습니다. 포졸들이 왔다고 합니다. 노승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마님, 큰일이 났사옵니다. 어사또와 관군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구나. 삼봉아, 이리 오너라. 연하는 품속에서 옥패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은 선왕께서 내게 주신 것이란다. 이제는 때가 된 듯하구나.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시오. 어사또와 관군들이 들이닥쳤지만 연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하는 어사또를 향해 옥패를 들어 보였지요. 어사또, 이것을 보아라. 어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마마, 이연하 마마가 아니십니까? 어사또는 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연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그간 내가 숨어 지낸 것은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요. 이제 삼봉의 도움으로 내 병이 나았으니 궁으로 돌아가 아버님의 누명을 벗길 때가 된 것 같소. 하오나 마마, 저 천한 신분의 삼봉은 어사또의 말에 연하가 단호히 끊었습니다. 삼봉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마음을 다해 신뢰하는 사람이오. 임금님께 이 말을 전하시오. 그리고 아버님을 모함한 자들의 정체를 밝혀낼 증거를 찾았다고. 예, 마마, 신이 곧장 전하께 아뢰겠나이다. 어사또는 포졸들을 이끌고 궁으로 돌아갔고 연하와 삼봉은 노승의 안내로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어찌 되는 것이오? 삼봉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하가 미소를 지었지요. 내일 우리는 궁으로 가게 될 것이오.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니 두려워 말아요. 연하는 백렬란을 꺼내 들며 말했어요. 이제 이 약을 써서 내 병을 완전히 고칠 때가 왔소. 이튿날 궁궐 대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어사또의 급보를 받은 임금은 부랴부랴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경들은 모르겠소. 대신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을 하지 못했지요. 그때 대전의 문이 열리고 연하와 삼봉이 입장했어요. 대신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연하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숨을 죽였지요. 내 눈을 의심하겠구나. 연하 공주였던가? 임금의 말에 연하는 깊이 절을 올렸어요. 예, 전하. 그간 숨어 지내며 아버님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오냐? 연하는 품속에서 묶음한 서찰을 꺼내 들었어요. 바로 이것이옵니다. 이는 아버님을 모함한 자들의 음모가 담긴 비밀 서찰이옵니다. 이를 찾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사옵니다만 임금은 서찰을 받아 살펴보시더니 크게 탄식하셨어요.
아, 과연 그대의 아버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신 것이었구나. 그리고는 삼봉을 바라보셨지요. 이 자는 내가 말하던 의술이 신묘한 그 자 아니더냐? 예, 전하. 소인은 삼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하자 연하가 앞으로 나섰어요. 전하, 이 사람은 제 목숨의 은인이자 제가 선택한 사람이옵니다. 허나 그의 신분이 전하, 의술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이옵니다. 이 사람의 의술은 하늘이 내린 것이며 그의 마음씨 또한 하늘이 내린 것이옵니다. 연하의 당당한 목소리에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대의 말이 옳도다. 그런데 임금께서 갑자기 삼봉을 자세히 바라보시며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대 혹시 20해 전 전염병이 돌던 해의 북도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삼봉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사옵니다만. 그리고 어린 시절 목의 왼편에 매화 모양의 붉은 점이 있지 않았더냐? 전하, 그것을 어찌? 임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과연 그대가 맞았구나. 그대는 바로 조선 최고의 어이였던 이가여의 아들이니, 예, 소인이 말입니까? 삼봉이 놀란 목소리에 대전이 조용해졌어요. 이가여는 왕실의 어이였다. 역병이 돌던 해 백성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지. 그의 아들도 함께 사라졌다고 하여 모두가 죽은 줄 알았거늘. 삼봉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어린 시절 기억이 없사옵니다. 다만 폭우가 쏟아지던 날 산속에서 정신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다 하옵니다. 그래, 이가여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있느니라. 임금은 소매 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셨어요. 저는 제 성을 숨기고 왕명을 거스른 죄 깊은 몸. 이제 더 이상 궁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편지를 올립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제 아들만큼은 살려주시옵소서. 그 아이의 목에 있는 매화 점은 편지를 읽는 삼봉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과연 이가여의 피를 이어받았구나. 임금의 말씀에 연하는 놀란 눈으로 삼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삼봉아, 아니 이제는 이청이라 불러야 하리라. 내 본명은 이청리칭이니라. 임금의 말씀에 삼봉, 아니 이청은 무릎을 꿇었어요. 알겠느냐? 이가여는 왕실의 어이자 종이품 의관이었다. 그의 아들인 이청은 당연히 양반의 신분이니 너희 혼인을 막을 이유가 없구나. 이청과 연하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달빛 아래 도망치듯 나눈 사랑이 이제는 밝은 햇살 아래에서 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이청아, 어찌하여 그리 오래 말이 없었느냐? 임금의 물음에 이청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으로 제 목소리를 잃었사옵니다. 그러나 그는 연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연하를 만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위험한 순간에 그녀를 지키려는 마음에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감격하여 말씀하셨어요. 이청은 이제부터 내 어이가 되어 백성들을 치료하고 연하는 그의 곁에서 내조하며 살도록 하여라. 이것이 과인의 명이니라. 전하, 감사하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임금 앞에 엎드렸어요. 하늘이 내린 운명과 하늘이 내린 사랑이 마침내 하나가 된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이청과 연하는 월궁이 내려다 보이는 연못가를 거닐었어요. 이제 마님이 아닌 연하로 너를 바라보게 되었구나. 이청의 말에 연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보 삼봉이 아닌 이청나리를 바라보게 되었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달빛 아래 울려 퍼졌어요. 연하야, 백렬란을 기억하오? 이청이 품에서 약주머니를 꺼냈어요. 도사가 말했듯이 이 약은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 비로소 효험이 있다고 했소.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니 완전한 치료를 받을 때가 된 것 같소.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청은 백렬란으로 정성스레 약차를 다렸어요. 달빛이 스며드는 정원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나누었습니다. 이상하구나. 이 약을 마시니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연하의 말에 이청이 손을 내밀었어요. 도사의 말씀처럼 따뜻한 마음은 차가운 손길로 다스려야 하는 법. 두 사람의 손이 맞닿자 신비로운 기운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침묵 속에서도 모든 것을 말하는 두 사람의 눈빛. 서로를 향한 깊은 마음은 어떤 말보다도 강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하의 얼굴에는 건강한 빛이 도는 것 같았어요. 백렬란의 효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힘이었을까요?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이청은 조정의 어휘로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연하가 건넨 약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백열란의 씨앗을 심어 더 많은 이들을 치료하겠소. 이청의 말에 연하는 미소를 지었죠. 그래요.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병이 낫고 행복이 피어나길 바라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 많은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삶을 살았답니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던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깊어만 갔어요. 이처럼 하늘이 정한 인연은 어떤 시련과 장애물도 뛰어넘어 결국에는 하나로 이어지는 법,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 아니는지요. 마침내 연하의 심화병은 완전히 나았고 이청의 침묵도 영원히 깨어졌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선 전역에 퍼져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답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신분의 벽을 넘어 피어나는 진실한 사랑, 그리고 누구나 자신만의 숨겨진 재능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오랫동안 전해졌지요. 그리하여 천하에 침묵하는 노비가 마님의 병을 치료하고 의원으로 출세한다는 이 이야기는 조선의 별처럼 빛나는 전설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침묵하는 노비 이삼봉과 심화병을 앓던 연하 부인의 이야기가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말 없는 삼봉의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가끔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청과 연하는 어휘로서의 삶과 신분의 벽을 넘은 사랑을 끝까지 지켜냈을까요? 백열란의 효능이 계속되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